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 일명 요즘 참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지금쯤이면 좀 이제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죠. 근데 오늘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가나안 성도는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네.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두 부류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학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삶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이제는 낯설지 않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가나안 성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와 같은 반응에 저는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충분히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면서도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불편해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정말 그 성숙이라는 단어, 성장이라는 단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나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때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코로나 끝난 후에 코로나 전과 같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코로나 전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걱정과 이 우려가 지금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그 교회의 수와 성도의 수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겠죠. 교회를 완전히 떠났거나 아니면 이 일, 저 일 하면서 이곳, 저곳 자유롭게 다니면서 TV로 예배를 드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는 증거이겠죠. 팬데믹 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TV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정 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습관은 삶의 일부분이 되어 마치 그것도 괜찮은 듯, 그것도 옳은 듯, 마치 진리인 듯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이렇게 간편함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가벼워질 수 있고 소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가벼워지고 소홀해진 이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100%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대변혁을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꼭 교회를 가야만 하나요? 이와 같은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옵션입니까? 아니면은 절대적인 것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까? 절대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요소입니까?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학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십니까?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보다 학교에 보냄으로 얻는 유익이 분명히 더 많을 것입니다. 학교라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삶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들이 완벽하거나 완전합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학교 보내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 좀 더 좋은 선생님에, 좀 더 좋은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십니까? 집도 이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죠? 학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관계성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다양성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세상 학문들을 배우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자신의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한 그 루트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학교를 포기합니까? 아니죠. 거기서 또 뭘 얻습니까?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이렇게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도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충분히 저는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프거나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혼자 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병들이 더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보이는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찾고 진단을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안전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료를 받고 의료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병원도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옵션이 되어 있다면 가장 슬퍼하실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통로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진실함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진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한 요구에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더한 요구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싫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참여는 꺼리는 이유가 간섭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간섭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은 것은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나에게 선포되어진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삶에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 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내 삶의 최고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조금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듭난 존재,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도 감히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 나랑 사귈래? 너 나랑 만날래? 너 나랑 대화할래? 너 나랑 놀래? 여러분, 죽은 시체가 같이 놀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와 만날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나랑 사귈래? 너 나랑 사귈래? 여러분, 죽은 시체와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복해가는 그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된 말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 율법 고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지혜를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내 몸같이 앞에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지혜를 다해 사랑하듯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누구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영역 침범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구원의 열매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네. 믿음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 구원의 열매는 어디서?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믿음의 대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곧 뭐죠? 내 고집으로,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학교처럼, 그리고 병원처럼 교회도 그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 많죠? 그죠? 탈도 많죠? 여러분 상함도 많죠? 아픔도 많죠? 여기는 대답을 참 고개로 잘 하시네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 지키십시오. 교회를 여러분 종교 생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삶의 옵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럼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싫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내 가정처럼 여기고 책임을 다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두 공동체를 뽑으라면 단연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정이 이루어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내를 만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설레임이 언제까지 가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설레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지금 설레시는 분이 계십니까? 설레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주 고개가 너무 흔들리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최대 3년까지는 효력을 발휘한다 하더라고요. 보통 6개월이나 1년이면 사라진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도파민이 다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와이프가 나가시네요. 예. 도파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10년이 넘고 30년이 넘는데도 여러분 심장이 막 두근거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 혹시 있으세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있으세요? 혹시 이런 분은 도파민이 막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아, 농담입니다. 예. 뭐 지금까지 참 한평생을 살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참 설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가정을 이루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참 연애 때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서서히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참 가정에 대한 이상을 생각하고 내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 가리라. 그죠? 그래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늘 처음처럼 그렇게 가던가요?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죠. 늘 처음처럼. 이해를 못 하시네요. 농담인데. 예, 내 마음대로 가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늘 처음처럼 주님을 찾는 거죠. 아, 역시 우리 그래서 뉴욕교 성도님들은 역시 거룩하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닙니다. 알죠? 예. 늘 처음처럼 주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역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참 순수함과 그 거룩함을 제가 오늘 보게 되네요.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부분들을 만나면서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에도 여러분 가정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다 내려놓고 다 끊고 혼자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분들은 좀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오늘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뭐 간혹 그런 마음들 들 때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가정을 깨기보다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가정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우리 남편분들 일을 마치고 집 앞에 왔다가도 한 10분 스마트폰 차에서 하고 30분 뭐 이렇게 딴짓 하다가 그래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러십니까? 또 저만 그렇습니까? 아, 예. 제가 설교를 오늘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는 사실 결혼을 통해서 목사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나의 민낯을 사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실 목사라는 가면을 쓴 부끄러운 한 인간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아내에게 보여줘야 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정에서 너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오늘 저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만약에 제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나의 모습을 대면하지 못했다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나의 모습, 나의 감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곳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면을 쓴 가식, 이중적인 말씀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가면을 다 벗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면들을 벗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 안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치열하게 이 안에 전투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가면을 벗는 작업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은 이렇게 결혼을 통해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의 본 모습과 대면하면서 직면하면서 한 가면 한 가면을 벗는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들, 예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가면을 하나씩 벗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 소속되어 지내다 보면 1년째 그 사람과 2년째 그 사람과 3일째 그 사람이 같습니까? 달라요. 왜냐하면 본성이 하나씩 드러나거든.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 본성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얍삽하고 얕고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씩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연약함과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은 나를 연단과 훈련으로 이끌어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인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정금과 같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한 영혼을 진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의 모임을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뜻이 있습니다. 가정도 들어가는 둥 마는 둥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땅에 정말 몇십 개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과의 만남,
자신과 대면하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대면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못하고 눈을 감고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죽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바로 그 공동체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몇 가지의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 이게 좀 읽기 편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은 손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면 이 팔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유기체라면 지체인 한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디 붙어 있어야 합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은사와 기질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 안에서 사랑이지 짐이고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한 지체로 소속되는 것, 한 교회, 즉 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구원이,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늠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 핵심 잣대 기준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일하게 그 사랑을 경험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복된 소식을 경험한 그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특성이고 구원의 특성입니다. 믿음의 속성이 바로 그게 믿음의 속성이고 구원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무턱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한 성도가 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영적인 훈련, 연단, 바로 예배, 기도, 교육, 교제,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하는 모든 일에, 모든 모임에 참여하셔서
정말 그래야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받들어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뭐라고 하셨죠?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그만하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물결에 내 신앙의 배를 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에, 이 세대의 물결에 내 신앙을 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합니다. 더욱더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세워갈 그리스도인 유혹교회를 사랑하며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유혹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위해 성령이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